사실상 수련회 시작이거든요. 수련회가 총 5번 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회 때 5개를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하고요. 나머지 4가지는 이제 수련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시계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바퀴로 된 자동차는 바퀴 4개가 다 있어야 되죠. 바퀴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얼마만큼은 갈 수 있지만 이제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바퀴 빠진 자동차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빠지거나 부족한 것 없이 전체가 다 있는, 그리고 그 각각이 망고지거나 또 흠집이 없는 그런 것들을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whole, 그리고 perfect, 그리고 complete 이런 단어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4바퀴로 살아가는 신자를 말합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정문을 나가는 순간 일주일 나머지 삶 동안은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인격, 마음, 생각,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통합해주는 어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일되게 하고 또 통합시켜주는 그 한 가지. 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 시인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이 되시고 존귀하시고 명예로우시며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주가 아니라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시오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철학 박사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인데요.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0.00001mm만큼의 공간조차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성육신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주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홀로 있을 때 그 삶,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 그리고 소명, 직업과 소명,
사회 참여, 그리고 거룩한 삶, 윤리,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빠지거나 이 5가지가 통일되게 있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도전받고 또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인격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추천 도서입니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위대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저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도전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저에게 어떤 신앙의 지침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저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독서. 네, 아주 얇은 속죄자인데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또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책에 있는 개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고요. 또 가능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는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또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을 추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저 책 읽으시다가 목사님 말씀하는 게 책에 다 있다 이러면서 표절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주제는 온전한 인격인데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기본적인 것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이란 우리 인격이 지성, 감정, 그리고 발을 이제 의지라고 해서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 감정, 의지 이 3가지가 통합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전한 인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해야 될 인격의 첫 번째 요소는 지성입니다. 지성. 전 세계 기독교와 결을 같이 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그때 한국 교회는 너무 반지성화 되어 있다 문제가 됐었거든요. 3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지성의 기독교가 아니라 감정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서 아이는 children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서는 infant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는 아기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어른이 되라. 성숙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지금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성의 성숙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거부해야 될 어리석은 것이고 또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이제 죄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지성의 적절한 활용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물고기는 바다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지렁이는 땅에서 기어다닐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만약에 지렁이가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지성을 활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래 그 본성에도 이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과 이 논리는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논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을 받으면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주일에 딱 강단에 서면 즉흥적으로 설교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서재에서 성경 말씀과 씨름할 때 또 많은 주석과 씨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결코 우리의 지성과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며 연구하는 데 우리 지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매진하겠습니까? 이 말씀만큼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성을 활용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지성의 활용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기타 많은 영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지성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만 지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는지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데 소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온전한 삶은 이 말씀, 이 성경과 분리해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점을 정말 전곡을 찌르면서 잘 지적했는데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 전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적으로든 공적으로 경배하는 일은 아주 빈약하고 초라하다. 주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의 지성, 즉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예배의 목적이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또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려면, 오늘은 청년들이 좀 빠졌는데, 지난주에 4분이나 오셨는데, 네, 그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많이 동원하고, 예배 전에, 예배 앞부분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뜨겁게 감정을 흥분시켜야, 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야 청년들이 몰린다. 찬송가만 하지 말고, 복음송이나 CCM, 이런 것들을 해라. 설교는 길면 안 된다. 예배는 1시간 넘으면 안 된다. 주변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기는 그러한 것들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머리는 많이 쓰지 말고 감정을 추구하라. 그런 메시지죠.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또 교회 역사와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 감정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적 신앙, 유아기적 신앙, 초보적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모든 말씀, 또 한마디 한마디 멘트들, 찬송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음악적으로 부추겨주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고 곱씹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발 여러분의 머리를 의자 밑에 두지 마시고요. 다시 머리에 쓰세요. 쓰시고 정말 예배 때 지성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특히 이런 설교 시간, 제가 최소한 적어도 20시간은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곱씹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삶에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성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복음 전도 증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문제는 너무 감정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대형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복음 전도 집회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초청한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온갖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죠.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을 한다든지, 또 눈물 흘리게 한다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또 어떤 결신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정을 추구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감정에만 호소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내용들은 거의 다가 지성을 사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방법과 관련된 동사들을 보면 설득하다, 논증하다, 권면하다, 추론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감정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이 되면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근데 감정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올라가면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겠죠. 자, 요즘 사람들은 지성, 지식, 신학, 교리 이런 말들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닭살 돋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교회 안에 교리와 신학이 사라진 시대라고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령, 특히 이제 성령의 부분에서 성령을 마치 신비로운 어떤 은사, 또 체험을 주는 존재, 또 에너지, 포스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설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타는 논리다. 저는 이 말이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은 진정으로 더 강력해지고 진정한 회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도 코스 6주 과정을 우리 두 분이 하고 계신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두 분에게. 머리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지난주 할 때는 두 분이 머리 써야 되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진도를 못 나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고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참된 복음 전도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성을, 온전한 인격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강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인들 중에는 감정적으로는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거듭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감정적으로는 회심했지만 이 지적으로는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밖에는 없어요. 주님,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생각과 사고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는 회심했지만 지성적으로 진정으로 회심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온전한 인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해야 될 두 번째 인격의 요소는 감정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지성주의도 위험하지만 반감정주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만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감정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같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지금 시대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선인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나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것을 나 자신의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은 채 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진리죠. 지금 시대의 선이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죄책감을 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우리에서 튀어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바로 이런 감정주의를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결실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을 추종하는 자들은 열광적으로 춤추고 날뛰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또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 신을 예배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초대 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는 천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셨던 말씀드렸던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또 많은 교회들의 집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한국교회를 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하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모교 또는 화요, 경배와 찬양 집회, 성령 은사 집회, 또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보면 제한 없는 종교적 감정주의나 또 열광주의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지성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감정조차도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고 통제되지 않은 채 그냥 마음껏 그냥 분출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 참된 예배의 모습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씀에 그러면 모든 교회의 그런 집회들은 잘못된 건가? 그런 어떤 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모든 교회의 집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형태의 많은 집회들을 보면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역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철저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도록 그분의 주되심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예를 들어볼 텐데요. 분노에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옳은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정말 진노하셨죠. 그래서 다 상을 뒤집으시고 때리시기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화를 내셨던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의로운 분노를 제외한 모든 분노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거의 다 이런 의로운 분노를 하기보다는 잘못된 분노를 할 때가 많죠. 여러분도 한번 분노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노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참 화를 잘 냈다.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화를 낸 경우 중에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고요. 언제나 정말 후회와 또 슬픔과 비참함과 그런 것들로 점철되었던 게 제가 화를 내었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가
만약에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그 분노를 제어해야겠죠. 나는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래도 화를 내도 좋은 것이라면 그때 화를 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노의 감정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이제 결혼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죠. 결혼을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지적인 적합성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정말 헌신되고 성숙하며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이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또 우리가 절망스러워할 때, 낭망할 때, 우울할 때조차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 주님은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합당한 감정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점검한 뒤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온전한 인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해야 될 인격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입니다. 자, 의지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지에는 하나님의 의지, 또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 이 사이에는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역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지에 반역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고 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제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하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신성의 의지에 이렇게 흡수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동양 사상이죠.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열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널바나라고 하는데 일종의 모든 범민을 다 해탈한 그 경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고요. 이것이 사람의 개인의 주체성 또 개인의 정체성이 신에 완전히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아무 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역과 함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니죠. 세 번째 관계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그 뜻에 완전히 마지못해서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인간의 의지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할 때 정말 하기 싫고 나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도망만 다니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의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 시드니 호주에서 도매상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많은 분들이 식품점 하려고 찾아오신대요. 식품점을 열려면 그런 큰 도매상의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시드니 안에도 식품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도매상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점 하지 말라고 권한대요. 하면 망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한대요. 근데 그렇게 오신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식품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나는 식품점을 하고 싶어. 식품점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걸 접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당장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만족도 있고 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기쁨과 평안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아를 성취하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아시고 힘들지라도 당장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인격적으로는 늘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에는 평생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영역이 인격의 온전함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격, 또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씨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때 이 구절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네 바퀴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